성경 말씀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잡을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세 사람 마음에 준비하셨습니까? 물어보십니다. 마음에 작정하시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생각은 열쇠와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생각이 인생의 방향, 인생의 문제, 인생의 행복, 인생의 미래를 풀어가는 열쇠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인간은 자신의 마음먹은 정도에 따라 행복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심리학자 사무엘 서마일슨은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운명을 낳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삶의 행복, 우리의 삶의 미래를 풀어가는 열쇠가 무엇이냐? 생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생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럼 육신의 생각은 뭐냐?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생각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망을 가져온다라고 말합니다. 왜 육신의 생각은 우리 인생 가운데 사망을 가져올까? 오늘 성경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를 하는데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악평을 합니다. 그곳은 성이 높고 웅장하다. 그곳 사람들은 장대하고 용사들이고 힘이 세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그 가나안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요 그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다 라고 부정적으로 보고하고 악평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보고를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그 보고를 듣고 통곡하며 울게 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라고 소리를 치며 돌을 들어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부정적인 보고 악평을 하던 그 사람들의 결과 또한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함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출애굽한 1세대는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그렇게 꿈에도 소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느냐?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길에서 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12명 중에 2명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은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높고 웅장한 성을 보았습니다. 척박한 땅을 보았습니다. 장대하고 힘이 센 전쟁에 능한 용사들을 그들도 똑같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죽는다, 안 된다, 끝장이다 라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듯이 쉽게 저들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생각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차지하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차지할 뿐 아니라 그 속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파괴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은 빨리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에,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정말 안 됩니다. 정말 할 수 없게 됩니다. 정말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삶의 모든 상황들이 자꾸만 부정적인 것으로 이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파괴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사람들을 만날 때 입에서 버릇처럼 죽겠다, 안 된다, 희망이 없다, 해봤자 되겠나, 이런 평상시에 이런 말을 계속 내뱉는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들의 인생이 행복해 보입니까? 그 사람들의 인생이 잘 뻗어갑니까? 그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을 따라서 그의 인생도 펼쳐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한번 보세요. 날마다 재밌다, 살만하다, 행복하다, 할 수 있다, 한번 해보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의 삶 자체가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보면 물질적으로 모든 것을 측정하려고, 물질적으로 잘 되면 그 사람이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봅니다.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잘 되어도 그 인생 가운데 불행과 부정과 파괴적인 것이 계속 붙들려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않다 할지라도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그 삶을 보면 평안과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 속히 씻어버려야 해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버리고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은 고지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쟁을 할 때에 고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고지를 점령당하면 모든 것을 점령당하게 됩니다. 고지가 무엇입니까? 높은 산, 높은 언덕 혹은 높은 곳에서 한눈에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지역, 중요한 요충지를 고지라고 말합니다. 전쟁에서 이 고지의 중요성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전쟁을 할 때 그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인력과 물자와 시간을 엄청나게 쏟아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고지를 점령하려고 합니까? 그 고지를 점령하면 그 한 봉우리만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점령함으로 그곳에 속해 있는 모든 길과 마을과 도시와 환경을 한꺼번에 점령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고지를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게 있어 생각은 고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고지는요, 항상 치열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긍정과 부정이 이 생각 속에서 계속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이 이 생각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투쟁을 합니다. 우리의 이 머릿속에는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계속 자리다툼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이 생각의 고지를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미래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선교하여서 세운 그 선교지, 인도나 필리핀이나 가보면은 농부들이 있고 하급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에 가면 소수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대대로 가난한 삶을 살거든요. 왜 그 사람들이 대를 이어가며 가난한 삶을 살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생각의 고지가 점령당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 내가 대대로 가난하게 사는 것 타고난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타고난 팔자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것은 내 운명이라고, 이렇게 살다가 죽도록 나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그들의 생각의 고지가 점령되어 있으니까 삶에 어떤 의욕이 없어요. 삶의 변화를 시도하지 않아요. 그냥 주어진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고지가 부정적으로 혹은 운명론적으로 혹은 팔자 타령으로 혹은 파괴적인 생각에 지배를 당하게 되면 우리의 의지,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도 지배당하게 됩니다. 생각이 지배를 당하면요, 우리의 삶 속의 모든 분야가 포기하고 부정적으로 도전적이지 않고 함께 지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가난을 대물림하며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생각은 좌석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좌석은 쇠붙이를, 주변에 있는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생각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끌어당기며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식구를 제외하고 온 세상에 물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즘 영화 노아가 있습니다.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대표로 보고 왔습니다만 그게 너무 비성경적입니다. 성경하고 안 맞습니다. 그냥 성경이라는 하나의 이야기만 가지고 왔지 그 속에는 전혀 성경하고 맞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안 보시는 게 신앙의 덕이네요. 이 노아의 식구를 제외하면 물로 심판을 다 받잖아요. 왜 하나님이, 왜 인생들이, 왜 세상이 이 세상을 물심판을 받게 되었을까?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왜 심판을 받게 되느냐? 사람들의 그 마음, 사람들의 생각이, 사람들의 계획이 항상 마음이 악한 거예요. 항상 생각이 악한 거예요. 항상 계획이 악한 거예요. 그 악한 것들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끌어당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부정적이고 운명론적이고 비판적이고 파괴적이면 육신의 삶 속에 그것들을 끌어당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을 끌어당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자꾸 끌어당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파괴적인 것을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자꾸만 끌어당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점령하려고 가장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의 생각을 사단이 점령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의 생각을 사단이 점령하려고 합니까?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것을 사단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생각을 사단이 점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것은 군대로 말하면 사령부와 같습니다. 전쟁을 할 때 사령부가 점령을 당하면 예와 부대는 다 흩어지거나 함께 점령을 당하고 맙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은 군대의 사령부와 같습니다. 여러분, 장기 잘 두시죠? 저도 장기를 조금 둘 줄 압니다. 자, 포, 마, 뭐죠? 장군, 상, 그다음에 저기 수두룩하게 남아 있는데 뭐가 잡히면 안 돼요. 끝장나요. 군이라고 합니까? 임금이라고 합니까? 장군, 예? 장군, 장군. 장군이 잡히면 어떻게 돼요? 요즘 개그로 장군이 잡히면 끝.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생각이라는 것이 전쟁에서 사령부와 같아요. 장기판에서 장군과 같아요. 이 생각이 사단에게 잡히면은 우리의 삶과 인격과 우리의 모든 삶의 것들이 사단에게 지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계속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간단합니다. 사단은 우리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계속 부정적인 것을 집어넣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계속 생각하도록 부정이라는 것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근데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이 부정적인 사고를 집어넣으면서 사단이 광명한 천사처럼 과장하여서 점령해 들어옵니다. 아주 교묘하게, 때로는 아주 합리적으로, 때로는 아주 정의롭게 우리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생각을 쏙 집어넣어주고, 억울한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미움과 복수의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파괴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불평과 비판의 생각,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교묘하게 싹 집어넣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매우 합리적으로 다가옵니다. 외관상으로 볼 때는 정의를 외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딱 보면 이치에 맞는 듯 보여집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속에 집어넣는 것을 보면 불평을 집어넣고, 부정을 집어넣고, 비판을 집어넣고, 미움을 집어넣고, 복수를 집어넣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의 생각을 딱 지배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이 전략에 걸려서 쏘가 넘어가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지배를 받고 이끌려서 인생을 자꾸 불행한 것으로 또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부정적인 것을 자기 인생 가운데 끌어당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 생각에 부정이라는 것이 스며들어와 있으면 사단이 나를 더 강하게 사로잡고 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사단이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 내 몸도, 내 인격도, 내 삶 전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단을 통해서 내 인생이 도적질 당하게 됩니다. 내 인생이 도적질 당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한 그 부정적인 것을 내 인생 가운데 자꾸 끌어당기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팔아먹고는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자살합니다. 왜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하는 비극적인 인생을 맞이합니까? 사단이 그 생각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줍니다. 예수님의 삶을 부정하게 하고 예수님의 비전을 부정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 생각에 지배를 당하니까 예수를 팔아먹고 비극적인 인생을 맞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 속에 부정이라는 혹은 불평이라는 혹은 미움이라는 혹은 복수라는
파괴적인 그런 것들이 스며들어왔습니다. 빨리 이것을 씻어내셔야 합니다. 부정을 씻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도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능히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생각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른 생각,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는 영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평안이 저절로 끌어당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승리가 저절로 끌어당겨져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 저절로 끌어당겨져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도 항상 긍정적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셨지 아니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항상 아멘 하였지 아니요 라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멘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예수님은 아멘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생각과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항상 아멘, 긍정적으로 순종하며 사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멘, 아멘, 예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부정적인 것은 긍정으로 바뀌어졌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보세요. 불행했던 사람, 세상에 눌려 있었던 사람, 죄의 권세에 억눌려 있었던 사람 모두가 다 해방을 받고 자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부정적인 상황과 환경을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할 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나도 예수님처럼 어떤 사람이 된다? 아멘, 예 하는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면 우리가 가는 장소가 부정적인 것이 바뀌어 긍정적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생들이 불행에 붙들려 있던 인생들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각과 삶이 아멘과 예와 긍정으로 바뀌면 우리가 속하여 있는 모든 상황과 사건과 환경이 긍정적인 상황과 사건과 환경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생각이라는 고지를 사단에게 점령당하지 않고 예수님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같은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매우 간단합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이 고지를 점령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되게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케 하십니다. 나를 다스리게 하고 정복케 하십니다. 내 인생은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더 잘 됩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나는 승리합니다. 성령이 내 인생과 동행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각의 고지를 점령하게 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는 방법 다른 게 없어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우리의 생각의 고지가 정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 보세요.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선포하고 골리앗을 대항하여 이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가나안 땅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다. 요즘 성경으로 바꾸면 우리의 먹이다. 선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 꿈의 사람이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자기 가슴에만 담아 두었습니까? 아내와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그가 꿈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죽음의 협박을 받았지만 뭐라고 선포합니까? 나는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의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느냐?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이 생각의 고지를 점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드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생각의 고지를 점령해야 합니다. 이 생각의 고지는 어떻게 점령할 수 있느냐?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고지를 점령하면 여러분 인생 앞에 있는 한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의 고지가 사단에게 접니다. 부정적인 육신적인 생각의 점령을 당합니다. 그래서 인생 앞에 있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생각의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느냐?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는 것으로 이끌려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해피데이를 하잖아요. 이 생각의 고지를 먼저 점령해야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 또 한 해 하면 되겠나? 내가 몇 년 동안 공을 들였는데 안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요? 진짜 안 됩니다. 이미 내 마음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전도할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앞으로 막 와도 내가 어떻게 할까요? 외면하고 피하고 도망가 봅니다. 왜? 내 생각이 점령당했습니다. 전도 안 된다고 점령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이 생각의 고지를 점령해야 됩니다. 어떻게 점령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외쳐.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라,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나의 믿음의 고백이고 나의 믿음의 선포이고 나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신앙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도요, 끊임없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합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고 복을 받고 잘 되는 것 사단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못하도록 마음속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과 핑계를 밀어넣습니다. 교회 생활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교회가 좀 심한 거 아닌가? 와, 하필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느냐? 요즘 시대에 무슨 전도한다 그러냐? 전도는 더더욱 전도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바쁜 세월에 이만큼 인력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사단이 우리 속에 쏙 집어넣었어요. 굉장히 일리가 있고 이치에 맞고 합리적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는요, 그래 맞다 이런 것을 착 집어넣으면서 부정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로잡히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수성가의 복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속임수에서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면 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자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서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고 사망의 그늘의 안전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쓰레기가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죠. 쓰레기 다 치우고 사시죠? 발로 넘어 다니시는 분은 한 2명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마음의 쓰레기는 막 사단이 던져놓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이라는 것, 비판이라는 것, 미움이라는 것, 복수하고 싶은 생각, 파괴하고 싶은 생각, 불평하고 싶은 생각, 이런 게 다 쓰레기잖아요. 사실은 그런 쓰레기를 우리 마음 밖에 막 던져놓거든요. 그런 것을 던져놓아도 사람들은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자기 집은 깨끗하게 치우며 살려고 하는데 왜 마음에 이런 쓰레기들을 던져놓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이런 사단이 던져놓은 쓰레기들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붙들리면 우리의 인생이 불행하게 됩니다. 이 모든 부정적인 쓰레기들을 던져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던질 수가 있습니까?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항상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사단이 던진 부정적인 쓰레기는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해피데이도 여러분 전도에 대한 불안, 부정 던져버리고 할 수 있고 하면 된다, 해보자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셨습니다. 이번 해피데이는 꼭 여러분 옆에 신앙의 영원한 동반자 한 사람씩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해피데이를 통해서 예비하신 신수성가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